3장 19절 말씀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충만을 받게 되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삶의 활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시 충만한 그 자리까지 올라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요, 이 기도가 정말 가장 이 기도 중에 최고봉의 기도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모델, 롤 모델이라고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 나도 저런 거, 자연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 자연의 이런 모습을 난 닮고 싶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 때는 이 사군자 아시죠? 이런 사군자 이런 화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그래서 이건 사군자. 매화 같은 경우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방울 터뜨리기 때문에 이 얼음이 있어도 인내한 모습, 이런 모습 내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난초 같은 경우는 깊은 산속에 있는데 그 향기가 은은히 풍겨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나대지도 않고 기풍이 있는 그런 절제한 그 모습 가운데 나도 저런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국화 같은 경우는 이제 늦은 가을에 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꽃망울 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저래도 꽃을 피우나라는 그 모습 가운데 나도 이제 좀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식물의 잎이 딱 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다 추운 겨울 다 떨어졌는데도 이 대나무의 그 푸른 그것이 자라잖아요. 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세상이 변하고 다 이렇게 흩어진다 할지라도 이 절개 끝까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사군자, 이 자연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런 자연보다는 옛날 사람은 그랬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유명한 가수들을 닮고 싶어 해가지고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요즘 1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애들도 자사전을 쓰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조용필 같은 가수분, 유단 오빠, 조용필 가수, 그분께서 진짜 이 시대마다 정말 그 시대에 알맞는 그런 음악성, 그 음악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이렇게 그 음악을 듣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의 음악성 진짜 나도 진짜 배우고 싶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사람이 그런 어떤 특출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기에 그 사람의 전체적 내면을 알게 되면 또한 실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유전자들,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이런 것들을 다 생긴 것 유전받고 또한 어떤 성격도 유전받고 하지만 이 자녀들이 너 누구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 그럴 때 자녀들이 엄마 닮고 싶어요, 아빠 닮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우리 부모님 닮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슬퍼질 수밖에 없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보게 되니까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내가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는 그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숙제에 내는 것은 숙제가 바로 부모님을 닮고 싶은 세 가지 써오라는데 내가 부모님 닮고 싶지 않는 세 가지, 더 이상 부모님의 그 모습 가운데 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난 닮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닮고 싶지 않는 그 모습 세 가지를 이렇게 적겠다 해서 일부러 이 학생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유전자 정말 물려받고 싶지 않다.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너무나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다. 나 이 모습 내가 닮고 싶지 않다. 세 번째는 너무 숙제를 많이 내준다.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닮고 싶지 않다는데 끝에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학생이 그래도 내가 그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의 글 쓰는 거 내가 좀 배우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짧게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들 누구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은 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분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롤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저 여의도 계신 무슨 아주 크신 그 어르신 그 목사님 닮고 싶다. 하여튼 그러면 생각 가운데 이분 진짜 성경 말씀을 잘못 곡해가지고 진짜 우리 한국 교회 엄청난 기복주의 신앙을 이렇게 퍼뜨리는 장본인을 닮고 싶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교회 성전만 생각하고 있는 목사 아니겠나. 저분에게 선한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칼빈을 닮고 싶다면 이분은 좀 뭔가 있겠다. 이분이 그래도 칼빈 선생을 닮고 싶다는 것은 지금은 당장 칼빈 선생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롤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가 그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가고 싶다는 그 기도를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그 닮아가고 싶다는 그 기도를 지금 현재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해지기를 구한다.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충만이 나에게 부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 중에서 존경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랑하는 그 아버지, 좋아하는 그 어머니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저분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갖게 되잖아요. 그런 소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그 모습 가운데 나도 저런 모습 닮고 싶다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어요? 바로 영원하심, 분별하심, 무한하심, 편지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충만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충만하심에 이 부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그 충만하심에 삼켜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마침 샘에서 시작된 물이 이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바다가 하나 되어버린 거죠. 이게 샘에서 출발했는지 강에서 출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딱 하나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나의 모든 존재가 딱 그 생각과 이성이 다 삼켜져 버리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삼켜져 버려가지고 내가 뭐 무아지경으로 막 그냥 나 성령 충만하면서 막 머리 흔들리고 막 그냥 어떤 엑스타시 경험하고 이런 것을 충만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남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구분된 상태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흡수돼가지고 내가 그분께 흡수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냐면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나가 많다, 충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기복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돈도 충만하게 주고 건물도 아주 충만하게 많이 줄 것이고 뭐 이렇게 손님도 아주 충만하게 많이 보내줄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또 이 충만하신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나도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또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있는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있는 속성,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편지하심, 무한하심, 영원 불멸하심. 그거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면 결국 뭐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이 되면 결국 내가 교만해지고 결국 교만진 상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 시간과 공간이 한계에 있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어떤 불면하고 영원하고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영원 불면한 그런 어떤 전지성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성, 전지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눌 수 없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것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하심이 이르게 하기까지 그 충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지혜로우심이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공유적인 속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의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나쁜 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윤리적인 거, 그런 어떤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 닮아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리 안에 속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어.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 또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더욱더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고 또한 때로는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또한 자고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완전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온통 뭐예요? 물질로 보는 것이에요. 한국 만능주의처럼 오직 내 물질만이 내가 인생 가운데 이것만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해서 오직 물질로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뭐 건강이 최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질이 최우선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방하고 그나마 평화롭게 지내야지만이 내가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하지 말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내 평화를 구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코로나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소망하고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르기까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렇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전통에서 인도 사람들은요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중요시 여겼고 중국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윤리 문제 같은 거 도도 공자 명자 윤리 문제를 중요시 했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요즘 시대는 뭘 가장 중요시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물질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와 어떤 그러니까 심리권 뭐 윤리권 이런 건 관심 별로 없고 무조건 내가 잘 먹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피폐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죠.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서울대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로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신자로서 먹고 살아갈 때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경주의 필요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그 온전 에베소 5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올라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결국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구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 기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뭐 주님은 50대 이렇게 내가 성령 열매를 완벽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니까 충만하심이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히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했던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되어지게 구한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그 충만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오늘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충만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강구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이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나에게 천국 보내주시려고? 예, 이미 그것은 따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날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충만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가 어디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인생 가운데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나는 120살까지 진짜 알통 막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아주 그냥 내 몸을 아주 건강하게 잘 갖고 와가지고 내가 120살까지 그냥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말년에 내 아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아파트라도 내가 진짜 물려줘야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진짜 뭐 욕 안 얻어먹으려고 내가 그래도 집 한 채 내가 물려주고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내 인생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통을 내가 많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내가 진짜 120살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내 목적, 내 자식을 나를 위해서
욕 안 먹기 위해서 그냥 말년에 진짜 아파트를 한 채라도 두 채라도 물려줘야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만 아들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받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누굴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에서 그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가기를 원한다. 만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일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일 되기까지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의 그 충만함이 오늘도 너희들 가운데도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뭐랍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건 다 뭐예요? 이타적인 관계죠. 그렇죠? 이게 다 이타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나온 그 성령의 열매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닮아가는 그 성품 가운데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그 충만하심 이르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알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단지 눈 감고 2시간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뭐 하나님의 그 기운이, 우주의 그 기운이 내한테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 포근함과 아늑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신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것을 너희들 좀 알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오늘도 알고, 단순히 4시간 명상 훈련해가지고 어떤 감정이 찌릿찌릿 와가지고 그것이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려요? 요즘에 이 시대가 자꾸만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훈련원, 어떤 기도원, 어떤 수료원, 명상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하거든요. 이상하게 망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아바타바야? 하여튼 그런 센터에서 명상훈련 3시간 하면서 다 보이더래요. 환상 같은 거 보여가지고 거기서 이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싸우더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천사와 같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분 예수 안 믿거든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명상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면서 이기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본단 말이죠. 믿지 않는데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이요? 내 어떤 경험과 체험과 어떤 보이는 것을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큰가를, 그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예수 닮은 성품,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 목적이야? 내가 단순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더 남을 이렇게 깔아뭉개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성공이냐?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남주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오늘 내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르치고 나눠주고,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오늘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유익만, 내 목적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충만한 존재들로 서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장차 오실 재림할 때 그때 완전히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나 이미와 아직 그 종말로 사이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하심의 그 상태가 그 물이, 그러니까 병이 바닷물에 빠지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더 가라앉게 되고 아니면 좀 더 가라앉게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에 이게 충만하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충만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얼마에 따라서 그게 좀 더 가라앉고 더 있게 하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지만 각자 다 나름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르단 말이죠. 마침내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주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충만함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충만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그 안에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거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한쪽에 지성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날에 그 소욕 가운데 있는 그것이 지배할 때, 하지만 여러분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심에 그 충만하심이 있기에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차지하게 된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어떤 탁월한 지성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해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오늘도 우리의 영이 있다. 영 외에는 누가 알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확히 우리 영 안에 계시다고 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부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너 인생 네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거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령께서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 받아서 훈련 받고 이것이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그리고 내 감정이 서서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는 것이에요.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게 내 욕망 가운데 욕구 가운데 작용돼가지고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게 바로 내 자아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감정, 의지를 계속 깨뜨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도 지배하셔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9시 넘어 8시 넘어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TV 보고 내 안에 이렇게 재밌는 프로가 있고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것 있지만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는 그것을 더 보고 싶고 더 탐하고 싶고 그걸 더 즐기고 싶지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게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지가 그리고 내 감정이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아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아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발동 요동치면서 야 너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너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계속 그런 자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성령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면서 너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이제 소망하고 갈급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신자로서 왜 이렇게 죄짓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의에, 그 거룩에 오늘 내가 목마른 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진짜 늘 똑같은 죄, 지긋지긋한 죄, 왜 또 오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요즘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여러분 전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예배드리는, 뭐 말씀 어떻게 누우면서 드리는지 뭐 어떻게, 좀 여러분 질문도 던지고, 아멘 소리 듣고 싶고, 반응도 듣고 싶고 하는데, 이거 나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 이거 망한 거 아니니까, 끝장난 거 아니니까. 이게 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이게 다 보니까 내 자아가 이 우주에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안 보여지니까, 결국적으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그것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현재 움직여 가신지를 오직 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욕심 가운데 안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오늘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일이 안 풀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충만히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단 말이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예전에는 내가 교회 때, 나 때문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희생도, 모든 어떤 봉사도, 그래도 돈이 나와야지, 돈이 안 나오면 이게 못해, 내가 못해 섬겨. 근데 오늘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충만히 이르기까지 가게 되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뭐 돈 받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하심, 그 오늘도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충만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충만할까? 이게 나가 충만하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 끊임없이 즐기고 싶고, 내 소욕대로. 내가 이 자아 본성이거든요. 십자가, 뭔 십자가 지고 합니까?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이까지 생각을 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자기 부인의 삶까지 가게 한단 말이죠. 십자가에 지고 하는 삶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밀어붙이신단 말이죠. 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널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여러분의 그래서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 제가 지금 자신감 갖지 말라, 자존감 갖지 말자,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자존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아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 막 그냥 무개념으로 막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자아 충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깨뜨려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교회, 그 연목사,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 쏟아져 생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핍 아닙니까? 외로움 아닙니까? 고독 아닙니까? 허무함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 뻥 뚫어진 이 가슴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 영화를 본다고 만화책을 본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뻥 뚫어진 이 허무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은 채워주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목마르지 아니하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샘물이 되셔서 오늘 예수만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 결핍,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허무함, 이 공허함, 이 모든 외로움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충만하게 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뭐라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게 바로 충만함이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족함을 배웠다는 건 내가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처할 때라도 내가 코로나에 코로나의 이런 팬데믹 그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일체 그 자족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